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이어서 오후 예배 시간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에서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춤이 나오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다. 어떻게 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자기 힘으로 건질 수 없었던 그 우물 같은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춤이 나오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고 속에서 자기의 질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한이 맺혀져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갚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춤이 나왔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자기는 지옥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수월 죽음의 문턱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었는데, 그 아픔이었는데 거기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셔서 살려내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춤을 추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도 감격이 되어서 30편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다고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게 어떻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 지옥 죽음의 문턱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춤이 나오는 인생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우심으로 베옷, 가로 놔두고 베옷 입은 인생을 기쁨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배옷이 뭐예요? 죄에 빠진, 절망에 빠진 인생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인생을 바꿔 주셔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후 예배 기도 그 주보의 제목을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춤을 춘답니다. 그래서 오전에 춤췄던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환희를 저지른 일에 대하여서 누구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 돌고래가 있잖아요. 돌고래가 진짜 훈련시키기가 힘들대요. 근데 돌고래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돌고래가 그렇게 막 앞에 조련사 따라서 막 쇼를 그렇게 벌여주잖아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돌고래가 그렇게 훈련시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돌고래가 말을 듣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돌고래가 뭐 참한 일을 할 때마다 조련사가 계속해서 고래한테 칭찬을 한대요. 칭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에게 이제 고등어라든지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서 잘했다고 계속 쓰다듬어 준대요. 그 돌고래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이 나왔습니다. 칭찬을 하면 왜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을 하니까 고래가 그 춤을 추면서 그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춤을 춘답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춤을 출까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이렇게 운행을 우리 그 기도원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홍순재 집사님이 억수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해서 저녁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서 차를 탈 때마다 아이고 꼭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면서 요 배추하고 이렇게 뭐 푸짐하게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서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면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어떻게 이 감사를 다 갚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덩달아서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즐거운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더라도 또 설교 제목을 그렇게 내가 또 미리 또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춤을 춘답니다. 이래놨더니 이걸 오후에 배시하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뻐하면 즐거움.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가지고서 막 기뻐 날뛰고 있으면 괜히 부모님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막 즐거워집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부모님까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울해 있고 고통에 있고 아이고 사면서 막 그렇게 사면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속에서 덩실덩실 춤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하죠. 정말 내가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정동교회 제가 시무했던 그 정동교회에 이번에 그 권사 장로 그 안수 집사 침식이 있다고 해서 저보고 축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서 왜 내보고 축사를 하라 그러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왔던 동네 그 아재들 중에서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교회를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번에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교회 나올 때에 제가 있을 때는 아들하고 딸이 교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맨날 동네에서 만나면 아버님, 어머니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임직식을 한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게 자기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를 초청을 하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처음에 학생들만 그렇게 아이들만 딸만 보내고 아들만 그렇게 교회를 보내더니 큰 애들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그 집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저절로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을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좀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지요. 근데 진짜 여러분 긴가민가 하다가 어떤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왕자가 사실은 거지 왕자가 아니죠. 왕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왕궁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가짜 왕자를 갖다가 왕궁에다 놔두고 지는 그 친구 거지 옷을 입고서 왕궁을 빠져나왔어. 근데 왕궁을 빠져나와도 이 친구가 뭐예요?
지는 왕자의 삶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하대를 하고 뭐 이러면서 내 이놈 이러면서 이제 아래서 막 저기는 아래서 아버지 빼놓고는 아버지 어머니 빼놓고는 지한테 존댓말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바깥에 나와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터부시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한 중년 사람이 그 아이가 좀 그래가지고서 그 왕자 대우를 해주는 거야. 아니 만일에 그러면 뭐 네가 만일에 내가 만일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청이 있으면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가 아니죠. 왕자님이 진짜 왕자님이 되셔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시면 저러하여금 저는 왕자님 앞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왕자님 앞에 자리를 딱 차지해가지고서 왕자님과 같이 맞대응해서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십시오. 이런 거야.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왕자를 갖다가 이제 돌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진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왕궁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 도와줬던 이 사람은 진짜 여기서 진짜 왕자로 이게 바뀌어질란지 아니면은 잘못해가지고서 이제 두드려 맞아 죽을란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워낙에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미친 저거 가보자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딱 가가지고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왕자를 진짜 왕자를 알아보고 그 옆에서 딱 조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진짜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가 되었을 때 그 돌봐줬던 그 남자가 아저씨가 딱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의자를 딱 가져오더만은 그 앞에다가 딱 놓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자기가 딱 앉는 거야. 옆에 신하들 칼을 빼들면서 이 무리한 놈이 어디 있나 하면서 막 야단을 치려고 하죠. 그때 왕자가 손을 드는 것이요. 아니다. 그 친구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내가 바깥에 있을 때에 내가 나를 도와주면서 약속을 한 게 있다. 만일에 내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왕자에게 그 왕자 앞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거기 앉을 수 있다. 앉아있게 해라.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실체가 되는 겁니다. 실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 천국 이야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영생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에레이 나 모르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뭐 저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의 그물을 뜨고 땅에 나타나시고 백마 타고 나타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천군천사 옹회해서 우리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때에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오.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오.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상반절인데요. 10절 상반절과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11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말이 뭔 말이에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우리도 베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손 집사님 우리 베옷 언제 입습니까? 언제 입는지 아십니까? 베옷은 여러분 무슨 옷입니까? 상복이 베옷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상이 났을 때에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뭐예요? 죄인의 옷입니다. 죄인의 옷. 내가 아버지 부모님 앞에서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그 베옷을 입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불효막심한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 베옷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요. 베옷은 언제 입느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에 베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고서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갖다가 풀어헤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슬픔의 옷이죠. 죄의 옷이죠. 죄인의 옷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도움자가 되셔서 나의 그 슬픔의 배옷, 그 절망의 배옷, 그 죄의 배옷을 벗겨내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내 그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 구원의 옷이 기쁨의 옷이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래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국의 옷이 따로 있대요. 흰 옷을, 그 흰 옷이 제가 지금 흰 셔츠를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흰 옷이겠습니까? 이게 흰 옷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온 옷이 이런 옷이겠습니까? 색깔은 흰 것이지 몰라도 그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이 입는 그 정말로 그 하얀 구원의 흰 옷은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 하얀 옷을, 승리의 옷, 기쁨의 옷, 그 옷을 우리는 다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요, 그런 속에서 절망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겁이 났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해입은 옷이 무슨 옷이죠? 뭔 옷이죠? 그들이 해입은 옷은 나뭇잎으로 가리는 나뭇잎 옷밖에 못 해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긴 부끄러운데 어떻게 가릴 게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뭇잎을 큰 나뭇잎을 따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마르니까 그 나뭇잎이 마르면서 그 애나 치부를 또 떨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쫓았습니까? 그냥 내쫓자니 너무 불쌍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요. 이제까지 짐승의 피를 잡지 않았는데, 짐승을 잡지 않았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최초로 피를 흘리게 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최초로 살생이 벌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비유를 하나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이렇게 옮겨올 때에 어디에 옮깁니까? 나귀에 실어 가지고서 이렇게 옮겨오죠. 그렇게 옮겨오는데 그것을 옮겨오다가 이제 나귀에 싣고 이렇게 오니까 그 밑에 이제 돌잡밭도 있고 이러니까 뭐 들컹들컹 하니까 수레에서 들컹들컹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법궤가 갑자기 뭐 땅에 뒹굴러 가니까 그 웃사라는 청년이 그것을 지키면서 어이구야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서 그거다 법궤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잡는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사실 죽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건 법에 어긋나는 법궤는 아무도 손에 못 대게 돼 있거든요. 손을 잡으면 큰일 나게 돼. 죽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감히 잡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 땅에 뒹굴면은 그럼 그건 좋은 겁니까? 그 법궤가 땅에 뒹구는 게 그게 낫습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 밑에 그 땅에 뒹굴 그 옛날 땅이니까 그죠. 거기에는 뭐 말똥도 굴러다녔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땅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가 그 땅에 뒹구는 한이 있어도 뭐요?
사람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사람이 그만큼 큰 죄 악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땅에 뒹굴고 있는 그 똥구더기보다도 더 더러운 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그 더러운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이 그 벗개를 만졌으니 그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옆에 분을 한번 따독거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요? 목숨을 바꾸기까지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나를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면 상복을 입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베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저 베옷을 입고서 우리는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참 다윗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15분 한번 보세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에 이때 광경이 어떤 광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희한합니다. 사람이 오히려 평탄하고 잘 될 때에 오히려 이상하게 갯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신하들을 갖다 전쟁 때 보내면서 다윗이 자기가 혼자서 왕궁에서 그렇게 거닐 때에 누굴 만납니까? 밧세바를 만납니다. 그죠? 그것도 뭐예요? 아니 다른 집에서 그렇게 뭐 여자가 그 언뜻 뭐 볼 수도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창문가로 보니까 거기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욕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낮잠을 자고 몸이 개운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 미치는 지경이에요. 저 여자가 누구? 신하들 시켜가지고 그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저 누군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게, 죄를 짓게 되는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오늘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을 하고 이제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든든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도 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때 뭘 하냐면은 갑자기 요압 왕을 시켜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젊은, 그러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숫자를 계수하게 되는, 군사력을 계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서운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버지가 예를 들면 자식들한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과자를 갖다가 이렇게 사오거나 해가지고서 나눠주면은 그렇게 해서 지네들이 막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와가지고서 지네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 아빠 하나 더 이러면 애들이 어떡합니까? 맛있는 거 아닐 때는 줍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을 때, 맛있는 과자가 딱 들어섰을 때 딱 애들이 움켜쥐면서 내 건데 이러면서 안 줍니다. 그러면서 저 갑자기 옆에 형아 거 가져가라고 이럽니다. 아니면 예인이 거 가져가라고 이럽니다.
그럴 때는 억수로 마음이요. 이 자식들이 방금 내한테서 받아가면서 감사합니다고 내한테서 받아간 놈이 그것도 아빠가 그것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더 이러는데 그걸 안 주려고 맛있다고 안 주려고 내 건데 이러면서 그 지려고 할 때에 괘씸하게 생각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희한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똑같은 현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냥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로 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일을 이룬 것이냐, 자기 군사력을 갖다가 이렇게 동원을 하려고 자기 군사력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서운하셔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이럽니다. 그 중에서 뭐 온역이 돌게 만들까 아니면 뭐 니를 갖다가 네 몸에 병이 들게 만들래 어쩔래면서 막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도 안 되겠다 저것도 안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서 죽어나가는 이런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몇 명이 죽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3일 동안 그 전염병이 번진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윗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에 7만 명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 가슴이 벌렁벌렁 그런다가 봐요.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안 되겠다. 멈추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멈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역대상 21장에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무릎을 꿇는데 이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서에 있었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굵은 배, 그 죽음의 배, 회개의 베옷을 입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들의 죄를 책하지 않고 다윗을 더 이상 책하지 않고 하루 만에 노여움을 거둬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지만 그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는 그 노여움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다.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어제 여기 나오셔서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래서 저걸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으려고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는 자기 애들한테 물어봤대. 이 제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딸이 있다가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러니까 노염이 잠깐이라고요? 아빠가 저희들한테 벌을 줄 때 얼마나 엄청난 벌을 줬는지 아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서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만큼 벌을 크게 줬는데 이러니까 자기들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둘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벌을 받는데 아빠 우리를 2시간 동안이나 벌을 줬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맨날 며칠 벌을 준 게 있는 것이 보다 깜짝 놀랐는데 애가 2시간이나 벌을 줬어요.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마음을 놓았다면서
여러분, 평생에 2시간 벌 받고 복을 받을래요? 아니면 평생에 벌을 받을래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 딸 입장에서는 2시간 벌 받은 것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벌은 잠깐 주는 것이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는 것은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용서해 준 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요? 아버지 그때 제가 매를 맞을 때에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그때 아버지 벌 주기 위해서 저를 갖다가 그 밖으로 겨울 바람 나오도록 쫓아 낼 때에 얼마나 겁이 난지 아십니까? 그 잠시였는데 그 잠시를 갖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돌이키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큰 엄청난 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잠깐 노염을 갖다가 잠깐 가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의 은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걸 깨달아.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울음이 깃들어졌는데, 슬픔이 깃들어졌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뭐예요? 기쁨이 샘솟도록 만들어 주셨다.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그 에스더서 있잖아요. 그 불임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원수인 하만이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도 뭐예요? 큰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에 그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겠다고 장대를 만들어놓고 기곤만장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남은 것은 에스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낼 수 없지요. 살려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 죽이라고 한 칙령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 이를 어떻게 바꿀까? 그런데 그러면서 임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왕후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왕한테 나가려고 하면요, 특별하게 왕이 부르지 않은 한 왕후라 할지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그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그렇게 나갔을 때에 왕이 마음이 좋아가지고서 야, 그 들어오게 라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금식까지 하고서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게 왕 눈에 어떻게 보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래서 손에 잡았던 그 금규, 그 왕이 쥐고 있었던 그 홀이라고 하는데 그 홀을 내밀면 그것을 만지게 되면 그는 사는 것입니다. 그 왕후가 그것을 만졌습니다. 살았습니다. 갑자기 왕의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 때에 그 왕궁에 있는 왕의 여자들이 그 에스더 빼놓고는 다 못생긴 여자들만 세워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다 아름다웠을 겁니다. 다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가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것도 사흘이나 금식을 하고 온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을 갖다 그렇게 바꿔 놨다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오히려 살려내고 그 원수인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갖다가 불임절로 만들어서 그래서 날마다 그 절기 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잠잠치 말고, 크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잠잠치 말고 계속 감사합시다. 아멘. 자, 본문 시편 30편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합시다. 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끝까지 감사합시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주의 성도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차 사고를 이렇게 났잖아요. 그 순간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만히 돌이켜 보건데, 제가 장인어른 그 장례식을 끝을 내고 이제 막 돌아와서 이제 사모님도 이제 아직까지 진해에 있는데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날 새벽 기도까지 인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저 골목에다가 세우면서 어떻게 차 문을 갖다가 연다는 것이 어떻게 사이드를 갖다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성도를 태우다 한 것도 아니고 다 태우다 놓고 내가 혼자서 내려 와가지고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나마도 다행이다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하면서 차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차 그 앞차 그 운전석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제가 오른쪽 다리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블루등 자빠졌으니까 제가 그야말로 차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제 밑쪽으로 이제 자빠졌죠. 자빠져 가지고서 머리가 이렇게 꽝 됐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거기서 고개를 번쩍 들면서 제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차가 이렇게 사이드가 올려져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차가 꿈틀하는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다리를 갖다가 그 앞바퀴 되어 있는 곳에 오른쪽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 왼쪽 다리는 앞바퀴 바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쓰러지면서 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왼쪽 그렇게 복숭씨가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날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몰랐죠. 그런 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제 꿈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꿈틀하면서 야야 생각 좀 해라, 네 죽는다 이러면서 차가 멈춰 주겠습니까? 차가 바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만일 있었으면은 차가 제 바퀴를 사타구니를 중심을 해가지고서 바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머리로 바로 이렇게 치고 바로 내려갔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속에서 이대로 가면 내 이렇게 죽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발을 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발을 빼다가 잘못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하면은 무릎이라든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위험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한테 오는 갑작스러운 마음이 내 몸을 딱 보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를 생각을 했어요. 안전히 바퀴가 지나가도 내가 안전하게 바퀴를 지나가게 만들 수 있는 내 요 하체 중에 어디가 있을까? 제 생각 속에 그래도 허벅지를 지나가는 것이 제일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다른 곳은 만일 무릎을 한다면은 뼈가 있으니까 그 무릎뼈를 갖다가 만일에 딱 쳐버리면 큰일 날 것 같다. 그 밑에 정강이도 그렇고 아니면 발도 그렇고 빼지는 못한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어느 한쪽을 갖다가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허벅지밖에 없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제가 허벅지를 드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딱 붙였어요. 딱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바퀴가 이렇게 딱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허벅지는 두껍잖아. 내 허벅지를 만져보면서 목사님 상당한 통뼈네 이러면서 그
이 만일에 그 바퀴가 그 위에서 목사님 그 허벅지에 우뚝 서버려서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허벅지에 차가 섰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으로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지 멈춰 서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꿀렁하면서 제 허벅지를 갖다 타고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허벅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려가는데 마침 그 차가 우리 차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우리 밑에 그 나무 있잖아요. 그 가지를 갖다가 탁 치면서 차가 약간 그대로 갔으면 잘못되면 앞 교회를 갖다가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차가 딱 틀리더라고. 내가 딱 지켜보고 있었거든. 딱 틀리더라고요. 딱 틀리면서 어디로 가냐. 조양갑 지금 그 쓰레기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되기 전에 그 공사되기 전에는 그것에 뭐가 있었냐면 그 조양갈비에서 장작을 갖다 쌓아놨어요. 장작 더미가 있었어요. 장작 더미 그쪽으로 쭉 내려가다면 거기서 우당탕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그 담장도 안 부수고 딱 나무만 장작 더미만 우두두둑 부수면서 그렇게 차가 섰어요. 나중에 그 주인한테 조양갈비 사장님한테 이 장작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풀 때면 그만인데 뭐 이거 뭐 물리기가 웃잡깁니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놔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작 좀 싸주기만 싸주고 그냥 말았었는데 그때 상황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에 그 순간에 탁 엎어지면서 만일에 제가 머리를 갖다가 더 세게 탁 대가지고서 만일 그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그랬으면 저는 그대로 그냥 막 딱 뻗어버렸겠죠. 뻗었으면 차가 제 몸을 타고 지나갔겠죠.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뻗었으면 차가 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으면 정확하게 내 사타구니를 해가지고서 배로 해가지고 가슴을 해가지고 딱 얼굴을 치고 딱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머리가 꽝 된다 그런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개를 갖다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번쩍 드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주변을 갖다 상황을 갖다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꽝 되는 순간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바로 안 움직이고 차가 이렇게 꿀렁하는 느낌을 그 꿀렁하는 느낌 속에서 내 속에서 모든 것이 판단이 내 주변 환경을 딱 보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좀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좀 비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허벅지를 갖다가 타게 만들어. 이 모든 판단들이 그 순간에 와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허벅지를 갖다가 이렇게 바퀴한테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날 살릴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만 기도되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나는 진짜 아플 줄 알고 그렇게 하셔서 그냥 눈을 찔끔 감으면서 그냥 막 고통을 참을 거라고 딱 그러는데 그냥 뭐 꿀렁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뭐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그는 제가 물었죠. 허벅지 괜찮습니까? 물었죠. 바퀴 자국만 있지 뭐 살만 그 뭐 가죽만 조금 이렇게 조금 삐그러졌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뼈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견뎌내서 살아나서 그때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지요. 그때 당시로 상황만 놓고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순간에 제가 정신만 잃었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간정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간정이 아닙니다. 제 간정이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나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요 사고가 난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1년 동안을 제가 운동도 못하고 치료받는다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일어난 것이 심근경색이었거든요. 그 심근경색을 만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만일에 그때 건강해 가지고서 다리를 안 다쳤으면 그렇게 해서 제가 산을 타면서 저 혼자서 막 그렇게 산을 타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으면 산 어느 언저리에서 제가 쓰러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1년 동안을 갖다가 거의 내가 몸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그해 여름에 이렇게 몸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징후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사고를 해가지고서 저로 하여금 그때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심근경색으로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졌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설교를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구나. 여기까지 딱 오게 되니까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가 될 수밖에, 더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결론을 17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이제 오늘 오전 예배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을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스스로는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우물과 같은 깊은 구렁에서도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도무지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질고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죽음의 소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살려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이번 저는